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심에 관한 의미,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의 나심으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또 오신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는 중,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네 번째, 즉 나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서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관하여 알려면은 그 사람에 관하여서 책을 만약에 한 권만 써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그분에 관하여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비밀하고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그분에 관하여 평생 말해도 100분의 1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단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또 더 깊이 1장 1절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은 또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살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시고 아무리 놀라우시고 아무리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표현이 되고 설명이 되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분은 말씀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어디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놀라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건의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시다. 할렐루야.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깊은 은혜를 받고 그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단어만 떼어내볼까요? 경건이 뭡니까? 비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경건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때 마침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 첫 번째로 경건의 비밀을 실현하신 분. 육체로 나타나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6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의 6단계는 육신으로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 할렐루야. 둘째, 영 안에서 그분은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셋째,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넷째, 그분은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다섯째, 그분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여섯째,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6단계의 행적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육체가 되셨다 체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경건의 비밀만 있습니까? 반대의 단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지요. 나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여 그것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요. 사단도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데 적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뭡니까? 사단이 뭐 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체현. 즉 하나님도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마귀도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에서 이것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마귀가 사람 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의 반대는 뭐다? 불법의 비밀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엄밀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서 이 우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이세요. 사람은 인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도저히 다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분은 놀랍고도 오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면으로 보면 온전한 하나님이요, 다른 한 면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리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한편 사람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이시다.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비밀하신 것이요,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오늘날에 영접할 수 있대.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연합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사람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람 세계에 하나님이 가입하시게 되었어요.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즉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데려오셨지만, 이끌어 오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천하실 때 이제 그분은 다시 반대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창조주여 그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많은 사람들 중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막에서의 일을 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대체로 양을 많이 가져옵니다. 양.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양을 잡아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릴 때 그 양을 우리는 속죄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속죄의 양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의 양은 죄가 없습니다. 주인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가 있지 대신 죽는 양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속죄의 양으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양을 끌고 온 죄인들은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양에게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양은 죄 없던 양은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씌고 대신 자기가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양은 번제단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이 피 흘렸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속죄 양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죄의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또 특이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우리가 사단의 독에 물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뱀의 독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 그냥 뱀이 아니고 왜 놋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놋뱀이시라는 거예요. 놋뱀은 장대에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놋뱀은 모양만 뱀이지 독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양만 죄인이었지 그 안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습니다.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생명을 찾았습니다. 사단에게 물린 사단의 독이 퍼진 우리 죄인들이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라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죄의 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놋뱀이십니다. 속죄의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놋뱀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쳐다본 즉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신 그분에 의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나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이미 속죄의 양으로 드려지시고 그분이 이미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분이 장차 우리를 데리러 신랑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죠. 마귀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혔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단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단이 선수를 침으로써 사람 안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을 다시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은 마귀는 한 번 더 선수를 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이, 먼저 온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신부로 단장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안목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실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 그건 무슨 뜻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게 될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라. 그러고 난 이후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빨리 알곡이 되어야 그분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쭉정이나 가라지라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할 수 없이 그곳에 넘어가게 됩니다.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져 갈 때,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은 알곡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신부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분의 곧간 천국 세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시고 알곡이 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